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 좀 이쁜 짓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 한 마음 가운데는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또 마음 한 가운데는 아직도 묵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모든 죄인과 그리고 또 세리들,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몸도 돌아오고 마음도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겉모습은 하나 빠짐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 없습니다. 물질 문제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은 그 뜻대로 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비유의 말씀처럼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마다들이 예수님의 항상 기도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항상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상관 말씀처럼 첫 번째 책망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하기는 하되 잘못된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들도 나름대로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여서 한 사람을 얻게 되면은 자기 자신들보다도 더욱더 배나 되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었으니, 오늘 하늘의 주인이시오 땅의 주인이시오 이 전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이야말로 책망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계속돼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됨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항목이 바로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언약, 약속, 소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짓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전에 입힌 그 금이나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효력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과 관련이 없지만은 세상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밤에만 관심이 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제사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 위에 어떤 물건이 올라왔는가,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맹세하였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황소를 못 드셔서 혹은 염소를 못 드셔서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황소와 염소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제사 이후에 자기 자신들에게로 돌아올 그 분복들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과 사람에 대한 약속들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지 사람에게 대한 것이든지 약속은 지키는 것이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을 향해서 참 많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과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서는 반드시 징표나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지요. 그건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물심판, 물로 인해서 다시는 이 지구를,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그리고 양을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너와 내 사이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너든지 혹은 나든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소가 이 양이 쪼개진 것처럼 그 몸이 쪼개질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증거물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됨을 증명하며 또 서로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어느 편이든지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 주부들을 잘 알고 있죠. 크리스탈 그릇. 요즘은 보편화되었지만은 사실 그것이 귀하디 귀한 시대 때 그 크리스탈 그릇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들어서 햇빛을 보면은 정말로 영롱한 그런 빛이 비치는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게 그겁니다. 지킬 때는 앞에서 보아도 뒤에서 보아도 어디서 보아도 아름답기 그지 없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크리스탈 그릇이 그냥 있을 때는 참으로 아름답지만은 깨어지면은 얼마나 위험한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손을 벤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분이요. 손을 한번 베면은 그 기분이 이거 표현하기가 참 힘든 기분입니다. 아프면서도 아픈 것 같지 않고 쓰리면서도 쓰리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은 피가 어떻게 해요? 흔하게 묻어나옵니다. 그대로 있을 때는 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다, 좋다, 가치 있다, 내가 이것을 잘 구입했지 모두에게 기분 좋게 하지만은 그 그릇이 그 컵이 깨어질 때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맹세와 또 서원 혹은 약속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로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이나 제단 혹은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의 제물 모두 다 거룩한 성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이라는 것을 하지요. 헌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면 피아노, 올겐이면 올겐, 강대상이면 강대상.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바로 곳입니다. 동시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는 이 예배당에 관련해서 성도들의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줄로 알고 그 성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가운데까지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물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성물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 성물입니다. 강대상이든지 무엇인지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은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그냥 가구일 뿐이요 악기일 뿐이지 아무런 우리가 신봉해야 될 혹은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사실 성전을 날마다 출입할 수 있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단도 항상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성전도 제단도 매일마다 그들이 바라보았지만은 정작 성전과 제단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나오셔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르침이 모두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맹세하기는 하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행할 것,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중에 평신도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이 서약하거나 맹세한 것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틀립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쌍심지를 트고 예수님 말씀이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은 그렇게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반대로 가르쳤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셨느냐? 그거는 아닌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에서 오히려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기존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바로 보이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맹세의 거짓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때로는 약속을 뛰어넘으면서 맹세를 할까요? 맹세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자신의 지금 그 위치를 벗어나고자,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 사용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거짓 맹세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믿는,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좀 신임이 있겠다 해서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우상의 이름이나 다른 것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것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라도, 천사랄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세 가지의 말씀을 잠시 그러나 좀 깊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이 분명히 그 일을 하겠다고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의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맹세할 때에 맹세하는 내 자신이나 맹세를 듣는 사람보다 낮은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콜레기에 어린 아이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맹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맹세의 대상은 언제든지 맹세하는 내 자신과 나의 맹세를 듣는 상대방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상이나 피조물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 급하다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고 들어서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 맹세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급하기 때문에
우상이나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맹세를 하려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맹세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맹세는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3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급한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급할 때에 맹세했던 것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틀리지요. 들어갈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면, 소원을 하였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있죠. 사무엘상 1장 2장에 기록된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는 무자한 연고로 인해서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도 집안 식구, 원수와 같은 불인나로 인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남편은 불인나와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 식사할 때 항상 사람이 티를 내죠. 식사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도 좀 조용히 하면 모릅니다. 누구 보라고, 한나 보라고, 한나 들으라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몇 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와 브린나 사이에서는 때마다 아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앞에서 알짱알짱거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알짱알짱거리고 싶었겠습니까? 브린나가 어떻게 해요? 일부러 한나 앞에 가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한나가 너무나 불편해서 이제는 음식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음식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 한나가 무자한 연고로 인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엘가나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할 뿐이지 그의 마음을, 그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나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기를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다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십시오.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누구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셔무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아들을 손에 안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다른 아이입니다. 이제는 브린나의 아이들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이 귀에 듣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이제는 남편도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허락하신 그 아이만이 보일 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욕심이 생길 법합니다. 처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한나야, 네가 그런 방법을 가지고는 네가 잉태될 수가 없다. 잉태하는 분이 누구냐? 나 아니냐? 하나님께 주신 첫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여서 응답받았습니다. 견물생심입니다. 아이를 그 품에 안고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위대한 것은 맞다.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내가 그렇게 공공에 빠졌을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게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품 안에 안고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신실하게 실망시키지 않고 내게 약속을 지켜주셨으니 나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내 인간의 마음이 들 때, 생각이 들 때에 빨리 종지부 찍으시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마음대로 실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3자 마귀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자꾸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네가 몇 년 만에 얻은 아들이냐, 네가 몇 년 만에 얻은 아들이냐, 그 아들 그 편한 환경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막 가운데 보내놓고 네가 잠이나 제대로 잘 수가 있겠느냐. 네 품 안에 있다면 온갖 좋은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쏟아붓지 못했던 온갖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잘 기를 텐데 하나님의 성막에 바치면은 거기서 누가 돌봐주겠느냐,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자꾸만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대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젖을 뗀 뒤에 바로 엘리가 사역하고 있는 성막으로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와 같이 위대한 겁니다. 비록 지금 잠시 내 품 안에서 곧 자라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어머니로서의 낙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원한 대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차기 선지자로서 더욱더 위대한 모습으로 그 자녀를 키우시고 또 사용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우리가 지키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겠느냐.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그것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에서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고 신중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께서 오늘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뱉은 말, 약속이나 서원이나 때로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빌리지 않고 만약에 서원하고 때로는 약속한 마음의 결단을 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속이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신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무학자가 아닙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보면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속임을 당하는 사람 리스트 가운데 올라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를 당한 사람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아무리 잘 정비된 그런 사회적인 법망이라도 요리조리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중에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두고 오고 나와 관계된 것들 가운데 몸은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그것조차도 오늘 또 잃어버리시고, 오늘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몸 따로 마음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급하여서, 여러분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원하시고 또 맹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비록 나의 삶 가운데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잠시 잠깐의 불이익과 아픔보다도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대지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의 말씀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 목사님, 이거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데 또 마지막 대지에서 성도는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맹세를 해야 됩니까?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러나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귀를, 마음문을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게를 실어주고 계시는 부분은 맹세하지 말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게를 두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잠언 27장 1절 말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거나 때로는 우리는 주장하거나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서 맹세하는 것, 사람들이 때로는 급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맹세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잠시 잠깐 속이는 방편인 동시에 결국에는 누구 자신을,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함부로 앞뒤를 가리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왜 맹세를 할까요? 싸워서 만약에 이길 것 같으면은, 물리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을 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은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사도 이 지도자로서 머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로 좌우로 생각하고 또 숫자를 통계를 상황을 파악해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히든 카드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암몬 자손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여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내가 집에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다라는 사람이 서원을 할 때에 그 대상자였던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은 아버지가 지금 서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처녀 시절 그 처녀 친구들과 함께 그냥 어떻게 낭만적인 그런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에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암몬 족속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개가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그때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의 무리들이 소고를 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 정말로 아버지의 심정이라면은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축하러 오겠지. 그런데 입다는 그 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내가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말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보인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형제가 있는 중에 한 명이라 무남동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에게는 유일한 핏줄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의 딸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옵니까? 아버지가 소원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조금 있으면 재물감이 되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동료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무남 동료, 유일한 혈육인 것을 볼 때에 입다는 자기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선언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얘기는 내가 일반 제물, 즉 소를 내 손을 가지고 칼을 들어서 죽여서 피를 다 빼고 토막토막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짐승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딸이었을 때에 이 입다는 눈이 있어도 여러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귀가 있어도 그 딸의 그 승리의 그 노래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호수아비처럼 얼음 냉수처럼 차디찬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차여차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의 자녀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사기서 11장 36절 말씀 자막에 떴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입다의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당신께서 맹세하셨으니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즉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우리 온 국민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 하나 희생 제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1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함부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함부로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맹세했다 할지라도 오늘 입다처럼 그의 딸처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 대지의 말씀처럼 성도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맹세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귀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어떤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엄밀히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맹세해서까지라도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나의 강한 의지, 나의 주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학업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또 몸소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맹세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그 뜻은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그 섭리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맹세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뜻과 내 주장만을 끝까지 굽히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맹세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맹세하지 말아야 될 또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양육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에 내게 불이익이 되는 인생의 코너에 몰려 있다고 해서 맹세를 통해서 내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저 나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궁지에 몰린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굳이 맹세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도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 피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굳이 인용해서 바로 내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뜻을 들어주신다면 또 나의 뜻을 들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지키십시오. 내게 비록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이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좋은 것을 통해서 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면 채워주시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방치해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맹세는 일단 하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행해야 됩니다. 바로 지킬 때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다른 피조물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과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맹세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뜻을 관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지켜줌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내가 급하여서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처럼 오늘 또 맹세에 대한 거짓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굳이 맹세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